어떤 사람은 왜 같은 역경 속에서도 덜 무너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텨내는 것.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오래 앓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일어나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인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정답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역경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일이 안 풀려서 힘들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역할이 사라져서 힘듭니다. 외로워서 힘듭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힘듭니다. 60년 동안 쉬운 날이 있었던가요? 천한 날이 있었던가요?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낀 날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힘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왔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경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역경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역경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경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다치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역경 앞에서 더 오래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역경 앞에서 조금 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역경이 반복되는 삶에 대한 솔직한 인정. 여러분, 삶은 힘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말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적이어서 힘든 거야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앞에서 힘든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가깝다. 이 말이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슬픈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삶이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요. 삶은 원래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자책이 줄어듭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노력한 사람에게도, 노력 안 한 사람에게도. 역경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아니,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겪으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겁던가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 그 두려움, 그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컸는데 아직도 마음이 쓰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저 아이에게 나는 이 정도인가? 그 서운함, 그 허전함, 그것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왔는데 요즘은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허전함, 그 외로움, 그것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막막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며 살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 막막함, 그 공허함, 그것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경을 겪고 계시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역경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낙천적이니까.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역경 앞에서 덜 무너지는 사람. 그들이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들도 울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 자체보다 불행을 거부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한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안 돼, 안 돼. 불행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저항합니다. 두 번째 반응.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힘들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불행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마음을 더 지치게 할까요? 아마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불행을 거부하면 불행 자체의 고통에 더해서 거부하는 마음의 고통이 추가됩니다. 왜 나에게? 라는 분노. 이건 안 돼 라는 저항. 이건 있을 수 없어 라는 부정. 이런 감정들이 불행 위에 더 씌워집니다. 불행 하나에 고통이 2개, 3개가 됩니다. 하지만 불행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불행은 여전히 힘듭니다. 건강 문제는 여전히 걱정됩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라는 분노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 라는 저항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 라는 부정이 없습니다. 불행 하나만 있습니다.
고통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불행 자체도 힘듭니다. 하지만 불행을 거부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역경 앞에서 덜 무너지는 사람. 그들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불행을 거부하지 않아서입니다. 불행 위에 불행을 더 씌우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역경을 거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을 더 지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 자체보다 불행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더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왜 나에게? 라고 계속 묻고 있구나. 아, 그 생각이 나를 더 지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것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사라져야 해. 나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다른 하나는 함께 앉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힘들구나. 아, 지금 아프구나. 그래, 힘들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칩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고 나만 녹초가 됩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싸울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통에 저항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겨내겠어. 버텨내겠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싸우는 것보다 함께 앉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앉는다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면 고통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더 커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 고통을 피하려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없는 척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없는 척할수록 더 크게 밀려옵니다. 잠깐, 고통과 함께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아, 지금 나는 힘들구나. 아, 지금 나는 아프구나.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해보시면 어떨까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힘들어. 그래, 아파. 그래, 불안해. 이것이 고통과 함께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피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덜 쓰니까,
고통이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머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옆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나도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과 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는가? 그 고통과 함께 앉아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높으면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아이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희생했으니 저 아이도 나를 챙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자기 삶이 바쁩니다. 연락도 자주 못합니다. 찾아오는 것도 명절뿐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큽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구나로 끝났을 일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를 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서로를 이해하겠지. 이 나이가 되면 더 다정해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화는 줄었습니다. 이해보다 짜증이 더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원래 그런 거지로 넘어갔을 일입니다. 삶 자체에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편해지겠지.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이 있겠지.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은 없습니다. 고생은 끝났는데 낙은 오지 않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듭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삶은 원래 이런 거지로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대를 낮춘 사람은 현실에 덜 배신당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그러면 뭐가 재미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 중 많은 부분은 현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실이 5라고 합시다. 기대가 10이었다면 차이는 마이너스 5입니다. 실망입니다. 현실이 똑같이 5라도 기대가 3이었다면 차이는 2입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현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현실은 종종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더 자주 연락해줬으면, 더 자주 찾아왔으면, 더 나를 챙겨줬으면.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더 다정했으면, 더 대화를 했으면, 더 나를 이해해줬으면. 그 기대 때문에 허전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제 좀 행복해지겠지. 그 기대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대를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아,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있구나. 아, 기대를 조금 낮추면 현실이 덜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작을 때 온다.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면 현실과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조절해서 현실을 덜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대를 조금 낮추면 마음이 편해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불행을 거부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기대가 높으면 더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꽉 잡고 있던 것을 조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욕망을 꽉 쥐었습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이뤄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기대를 꽉 쥐었습니다. 삶이 이래야 해. 사람들이 이래야 해. 나도 이래야 해. 과거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돌아갈 수 있다면, 미래를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해, 불안해.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온몸이 긴장됩니다.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손을 펴면 손이 편해집니다. 팔이 편해집니다. 온몸이 이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고통의 진폭은 작아진다. 욕망이 크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고통의 진폭이 큽니다. 욕망이 작으면 원하는 것이 적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덜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고통의 진폭이 작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더 건강했으면, 더 돈이 많았으면,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배우자가 더 달랐으면, 인생이 더 달랐으면, 이런 것들을 꽉 쥐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지금 건강도 괜찮아.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해.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어. 배우자도 나름대로 살아왔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시면 손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덜 아픕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잘 풀리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에 가깝다.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삶이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이 잘 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경은 찾아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역경이 찾아와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불행을 거부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대를 조금 낮춰서입니다. 욕망을 조금 내려놔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역경 속에서도 마음이 덜 무너지고 오히려 삶의 작은 즐거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불행을 거부하지 않는 것,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봅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역경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큰 고통이 눈앞을 가립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 걱정이야.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야.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경이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도 역경을 봅니다. 건강이 안 좋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것도 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네. 오늘 밥이 맛있네. 오늘 바람이 시원하네. 오늘 꽃이 예쁘네. 역경 옆에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을 봅니다. 역경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역경은 삶의 일부입니다. 역경 옆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역경에만 집중하면 삶 전체가 고통이 됩니다. 역경 옆에 작은 것도 보면 삶에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 옆에 작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경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역경 옆에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경을 겪고 계신가요? 그 역경이 삶 전체를 덮고 있지는 않은가요? 잠깐. 역경 옆을 봐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창밖 풍경은 어떤가요? 오늘 먹은 밥은 어땠나요? 오늘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들은 소리는 무엇인가요? 역경 옆에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보시면 어떨까요? 역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역경만 있지는 않습니다. 역경 옆에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큰 즐거움이 아닙니다. 작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햇살이 좋다는 것, 오늘 밥이 맛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 이것이 고통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은 현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사용법이 다르다. 마음의 사용법. 불행을 거부하지 않는 것.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 역경 옆에 작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의 사용법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역경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행을 거부하지 않는 것, 기대를 낮추는 것, 욕망을 내려놓는 것, 작은 것을 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이제 불행을 받아들여야지. 그래, 나도 이제 기대를 낮춰야지. 그래, 나도 이제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60년 동안 불행을 거부해왔습니다. 기대를 높게 가져왔습니다. 욕망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큰 것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또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못 바꾸지? 왜 나는 여전히 이러지? 바꾸려다 못 바꾸면 또 실망하게 됩니다. 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불행을 거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기대가 높구나. 아, 내가 지금 욕망을 쥐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역경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1%만 달라져도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불행을 거부하면 더 힘들다고 했지. 아, 기대가 높으면 더 실망한다고 했지. 그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 힘드신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치신 것,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싶으신 것,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경이 찾아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조용한 즐거움을 지켜내는 사람. 그들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불행을 거부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대를 조금 낮춰서입니다. 욕망을 조금 내려놔서입니다. 역경 옆에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서입니다. 마음의 사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경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삶을 바꾸는 영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6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느슨해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창밖을 바라봐 보세요. 어떤 하늘인가요? 별이 보이나요? 구름이 있나요? 달이 떠 있나요? 그냥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어 보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